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1장 360쪽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정은 전사님이 그 카페에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지난번에 여기 식당 그 안경점 옆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성도들 그 집사님들 같아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왜 구역 예배 때 파전하고 막걸리를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었나. 파전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서로 이게 친하게 이게 좀 친교 나누는 데 있어서 그거 한 잔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렇게 막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상을 치고 일어나려다가 그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못 하고 계속 듣다가 야, 이게 욕할 걸 욕하면 그래도 듣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은 파전하고 막걸리 얘기는 안 하겠지. 그래도 다른 얘기를 꺼내겠지.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서 그만큼 본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식당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 들을 거예요. 그죠? 막 집사님 그게 뭐야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좋은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덕이 안 되는 말들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영광 가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항상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서로 축복의 말, 서로 간에 아름다운 말들을 서로 오고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 약속의 땅, 그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아낙의 세 아들, 그러니까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이 세 명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이름이에요. 극복하지 못했던 이름인데 후세대 사람들, 이 20세 이하의 그 세대가 결국 이 세 명의 이름을 극복한 거예요. 이 거인 자손들의 이 두려움, 이 자손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결국 극복을 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더 치고 나가서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나아갑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데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들어온 에서의 어떤 그 족속에 속한 그 부류인데 그 속에서 이제 들어온 이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로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유다 혈통이 아닌데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별 대표를 뽑을 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다가 선택이 됐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탁이 된 걸 보면 갈렙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모든 순수 혈통의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불만스럽기도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갈렙을 추천한 걸 보면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마 정탐꾼을 뽑을 때에는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뽑았을 텐데 그만큼 탁월함을 갖춘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결국 11절 말씀 보면은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근데 갈렙의 그 시기에 드빌을 치기는 했는데 점령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갈렙이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이제 건드린 정도예요. 건드린 정도고 완벽하게 점령을 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좀 난공불락처럼 느껴졌던 이 지역, 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갈렙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에서는 쳤다라고만 나오죠. 12절에 갈렙이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 긴급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남자들이 아내를 얻을 때는 신부에게 이 어떻게 보면은 지참금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만큼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그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 때 돈을 그에게 은금을 줘서 보냅니다. 이 신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참금을 주고 신부의 부모에게 줄 돈을 미리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기까지는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지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데리고 올 때에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 동안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7년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뭐 3천 정도 잡고 7년이면 얼마예요? 한 2억 되나요, 그냥? 대충? 그 정도 돈을 어떻게 보면 주고 내가 오겠다는 시기예요. 이 야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그 갈렙이 자기의 그 딸인 악사를 점령한 사람에게 아내로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갈렙이 자기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딸은 그 당시에 시집을 보내게 되면 돈을 가지고 오는 존재예요. 딸을 보내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딸을 보내면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갑작스럽게 아빠가 딸을 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로다가 성경을 이해를 하면 이해가 더 안 돼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이런 그 문화, 그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는 이 갈렙이 자기의 딸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가 얻는 것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동의 이익, 그리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기의 딸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자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위치는 상당히 그 상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선발이 됐기도 했고, 당시에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존재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위치가 상당히 존중받고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즘으로 치면 좋은 집안에, 그리고 또 학식 있는 집안에 그러한 그 아내로 딸을 보낼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똑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진 그 사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점에서 개인의 이익에 이 갈렙이 어떤 그 자기의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갈렙이 참된 지도자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도 이 부분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뭐 2억, 뭐 3억 이런 돈이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딸을 보낸다는 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큰 이익을 위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딸을 지금 걸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사실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뛰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요.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칠 때 사람들에게 지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동기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바울도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면류관을 이야기하죠. 뭐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동기부여로다 내거는 것이 바로 딸 악사입니다. 딸 악사를 내걸고 이 딸을 점령하는 자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삶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온니엘이라고 하는 영웅이 사실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무대 위에 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예요. 누군가에게는 위기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위기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반등의 기회가 되죠. 그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 어려움이 기회가 돼서 무대 위에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무대 위로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발탁되는 과정을 보면 골리앗이 결정적입니다. 그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을 상대하면서 사울의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가 무대 위로 이제 올라와요. 무대 위로. 그런 것처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 치기는 했지만 정복되지 않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걸 내건 걸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악사라고 하는 그 딸을 제안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온니엘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니엘이 단지 그 악사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무작정 이 싸움에 달려들었다라고 보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보는데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의 입장에서 과연 악사가 동기부여가 되느냐? 갈렙이 걸긴 걸었는데 남자들이 볼 때 매력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죠. 아멘입니까? 그죠? 갈렙이 거는 건 걸지만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걸었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죠? 결국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할 줄로 확신하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갈렙이 내건 그 딸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일까요? 남자로서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남자로서 이 악사라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매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국에는 어우러진 거예요. 어우러져서 결국 이 온니엘로 하여금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뭔가 이 기대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만든, 결국 시너지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 온니엘로 하여금 이 승리를 가지고 오게 했다. 만약에 악사가 매력이 없었으면 서로들 네가 가라 뭐 서로들 밀었겠죠. 근데 이 매력이 있으니까 결국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가 볼 때는 갈렙도 자기 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 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큰 걸 지금 거는 거죠. 근데 결국 사람은 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뛰게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심장이 뛰게 만드는 매력적인 뭔가가 또 같이 있어요. 결국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뛸 때 인간은 지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야곱이 7년을 버틴 건, 그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결국 그러고 7년을 끌게,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악사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갈렙의 딸인 이 악사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악사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아빠가 지금 자기를 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사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그 제안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갈렙이라는 그 아빠의 인생을 악사가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어떤 그 제안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특별히 믿음의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때 강력하게 거절하거나 강력하게 반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악사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아내로 건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빠의 어떤 큰 그림을 악사가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큰 그림 속에서 결국 이 딸도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희생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이 갈렙이 자기를 지금 걸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악사는 아는 거예요.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한 순종이 악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등장을 하는데 악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악사의 마음은 온니엘은 이뻐서 달려들었다고 쳐도 악사의 마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식과 방향으로 어떤 것들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사실 한 여인으로서 아빠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그림은 그죠? 아름다운 로맨스를 기대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악사가 지금 이게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분에게 제자로서 그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2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저 밭에 나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고 한 사람은 좀 뭔가 좀 배우러 왔는데 미쳤구만 하고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결국 이 프란시스의 어떤 그런 그 요구는 뭐였냐면은 순종이죠. 어떤 그가 보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자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어떤 그 많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순종하기에 벅찬 게 많습니다. 마리아가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는 그 과정도 여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주의 이 여자로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마리아가 받아들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했던 방식과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러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키는 게 아니에요. 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사라고 하는 이 딸의 행동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14절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악사라고 하는 이 딸이 시집을 이제 온니엘에게 갈 때 본문 말씀 보면은 갑자기 그 나귀에서 이제 내리죠. 14절 말씀 보면은 온니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저 밭을 좀 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귀에서 조용히 내립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눈치가 빨라요. 아버지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악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사실 딸들은 시집가는 날로 도둑이 된다고 말을 해요. 집에 들어오면 아주 스캔을 쫙 하고 뭘 가져갈지를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다가 갈 때
말하고 가져갈 때도 있고 말 없이 가져갈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본문 말씀도 보면은 악사가 지금 나귀에서 조용히 내려요. 조용히 내리는데 아빠가 눈치를 채죠. 바로 물어봅니다. 갈렙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벌써 꿰뚫어 본 거죠. 그냥 갈 놈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 악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면 여기 남방이라는 말씀은 네게부를 말하는데 네게부는 메마른 광야를 말해요. 메마른 광야. 메마른 땅을 지금 아빠가 이제 선물로 악사에게 온니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샘물까지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땅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윗물과 아버지는 아랫물까지, 다시 말하면 지역 전체를 다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데, 악사는 사실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아빠는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가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온전한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악사라고 하는 이 딸의 순종에 대한 아빠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아빠의 선물이라고. 아빠의 입장에서도 딸이 고맙죠. 딸이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아빠의 입장에서 지금 이 딸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도 보면 매사에 희생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녀들은 어지간하면 잘 뭘 달라고도 안 해. 근데 이런 자녀들이 만약에 큰맘 먹고 뭐 하나 달라고 그러면 2-3개를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친구들 중에도 어느 친구들은 뭘 얘기를 하면 더 주고 싶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짐 빠지게 한 다음에 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주고 싶지 않은, 또 더 주고 싶은,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지금 악사 같은 경우는 아빠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전한 순종을 지금 아빠에게 했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14절, 15절의 이 말씀은요, 결국 악사의 희생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아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뻐하는 놈은 구하면 더 줘요. 여러분들이 이뻐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면 더 준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먼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복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지. 위로부터 얻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어떤 희생과 그런 각오가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갈렙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윗셈을 구하면 하나님은 아랫셈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한 집의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복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악사가 복을 내려달라고.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3장 12절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겠죠. 하나님의 귀와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의인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으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지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인간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반기도 들고 또 어떤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어떤 요구나 우리의 바람에 더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